샬롬,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라인 여호수아 특별 새벽기도회 2일차를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정복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전진기지를 삼기 위하여 시딤에서 여리고 정탐꾼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라합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죠. 그러나 이 사실은 곧 발각되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고 맙니다. 왕은 사람들을 보내어 라합에게 그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라합은 그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시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매우 사려 깊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만 믿고 무턱대고 가나안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정탐꾼을 파견하여 그 거민들의 동정을 살핀 다음 그들의 보고에 따라 공격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 모세가 택한 정탐 방법과 다르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가나안으로 12 정탐꾼들을 보낸 적이 있고
여호수아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나머지 10 정탐꾼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였지요. 결국 가나안 정복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비운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쓰라린 과거의 경험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는 이전에 정탐꾼들이 파견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소수인 2명의 정탐꾼만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그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알도록 은밀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나안 정복에 세심한 주의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8절에서 21절에서는 라합의 슬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 정탐꾼을 구원해준 라합의 재치가 빛나고 있는 부분이지요. 거짓말로 정탐꾼들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준 라합은 이제 그들에게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공포에 떨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어서 라합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후 여리고의 파멸의 날에 대비하여 자신의 가정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2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맹세합니다. 이 맹세를 들은 라합은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탈출시키고 다시 그들이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여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떠나게 되었으며 그 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첫째, 자신들을 성 밖으로 달아내리는 데 사용한 붉은 끈을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으로 쳐들어올 때 그녀의 집을 표시하기 위해 매달아 둘 것. 둘째, 라합과 그녀의 모든 가족은 여리고 성이 점령당할 때 아무도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셋째, 라합이 정탐꾼들과 맺었던 약속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녀의 집을 분간할 수 없게 되어 라합이 살해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라합이 비밀을 누설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오기도 전에 먼저 여리고 왕에게 처형당할 것이 분명하므로 라합의 안전을 위해 매우 세심한 조언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은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입니다. 정탐꾼들이 3일 후 무사히 사명을 완수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보고합니다. 이때 보고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므로 가나안의 모든 거민은 간담이 녹을 정도로 크게 놀라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정탐꾼들이 얼마나 신앙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여러 인간적인 측면에서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에서 보고 느낀 것만을 간략하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일상사에 있어서 인간적 관점에서가 아닌 신앙적 안목으로 보고 판단하는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진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인간적 안목으로 매사를 대하면 작은 어려움에 봉착해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비극에 지혜는 공경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속담에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지요. 이런 말은 모두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극적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는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마 지혜가 없는 사람은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적국의 첩자 2를 숨겨준 대가로 훗날 생명을 얻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여인은 민족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엄청난 대역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여인을 가리켜 조국을 배신한 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 여호와가 함께하는 영적 전쟁이란 사실을 알았지요.
설령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고발하여 죽게 한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온전할 리가 없으며 단지 두 정탐꾼이 죽고 동시에 자신과 온 가족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간담이 녹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믿었던 것이지요. 라합은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합니다. 작은 일에도 신앙을 저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라합의 이러한 믿음 있는 행위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줍니다. 라합뿐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받았던, 아니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비참한 모습으로 살다 죽어갔으나 자신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떼어놓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호수아 묵상 노트에 이번 기도회 기간 동안 이어갈 기도 제목을 적어 보셨나요?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으로 극복한 것들에 대해 감사의 기도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